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부는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부는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아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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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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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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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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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은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생발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오늘도 예수의 이름만 높입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처음부터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이름 찬양합니다.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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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저희를 불러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에 섰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시작해서 올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연말부터 많은 하나님의 은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연초부터 하나님 새 신년 축복 마가다락방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어제까지도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오송 캠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이 은혜가 계속 올 한 해 동안 이어지며 놀란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가득한 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몸된 교회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위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아버지 염려하는 일들이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닮아가자는 표로 나갑니다. 예수님 많은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턱 정말로 아버지 거칠애가 아니라 예수님 성품을 담고 모습을 닮은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 앞에 은혜 가운데 나왔지만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여전히 우리의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가진 죄성들 변화되지 못한 많은 성품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 피로 이 사람도 씻어 또 안사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의도 승범교회 분당교회 아버지 오이창 목사님 보내주시어서 또 귀한 말씀 준비케 하시고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또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어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 또 정말 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또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님 인정하냐고 모셔드려 의지하오니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운행하여 주시어서 각자 사정편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앞장서 사랑 이끌어 가시는 사랑사님 목사님 항상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정말 연말부터 연초까지 또 다음 주에도 너무나 많은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또 예배를 받드는 모든 또 봉사자들 찬양팀 성가대 예배 봉사자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화명 성령과 인터넷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임재하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그 약속이 오늘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의 손에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희창 목사님 호주에서 유학을 하셨고 지금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한세대학교 다니실 때도 대위원장으로 섬기면서 장학금을 받고 열심히 공부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젊은 목사님이신데 오늘 간증과 더불어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희창 목사님 사랑하는 만큼 할렐루야로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또 불러주시고 우리가 또 귀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여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근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너무나 크게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주의 종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서 지금 교구장 사역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영근 목사님을 약 15년 전에 호주 시드니에서 처음 만나게 되어서 이제 또 지금까지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성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 네, 로마서는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지은 편지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로마서 8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목적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 중심의 삶을 제시하기 위해, 그리고 고난을 신앙의 실패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로마 교회를 선교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쓰면서 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율법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제일 좋을까요? 돈을 많이 벌게 되나요? 아니면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것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요, 바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선교 공동체로 굳게 서고자 하는 뜻을 사도 바울은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장이 바로 무슨 장이다? 로마서 8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26절, 로마서 8장 26절 초반부를 보면요,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이 있을까요? 육신의 질병, 내 자녀가 아직도 결혼을 못하는 것,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잉태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것, 또 내가 허리가 아파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것, 또 눈이 안 좋아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연약함은요, 바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기도를 할 줄 모른다 이 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문맥을요, 조금 더 살펴보면요, 26절 앞에 있는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고난과 탄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맞이할 때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고난을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친히 잘 아시고 그 기도 가운데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근원과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 그 부분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기도로 표현되도록 역사하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간구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은요, 기도 자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약 15년 전인 2010년 12월쯤부터 시작한 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호주 시드니에 머물렀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저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해야 할 일이 참 많았던 시기였는데요,
청소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여야 했고, 또 처음에는 어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어학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호주 시드니에는 테이비라는 전문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테이비라는 전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비자를 연장하고, 또 비자를 연장하는 가운데 비즈니스 컬리지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쉐어하우스, 여러분 그 호주에는 우리나라처럼 전세가 없는 것 알고 계시죠? 호주에는 이제 주마다 매주 몇 불씩 내면서, 몇백 불씩 내면서 그 쉐어를 하는 쉐어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쉐어하우스를 제가 거기 거주하면서 여러 번 옮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옮겨 다니다 보니까 짐도 계속해서 싸서 또 옮겨야 되고, 또 짐을 싸서 옮겨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삶의 환경도 늘 안정적이지만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던 것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는데, 그런데 제 인생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 바로 교회에서의 예배와 봉사였습니다. 이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학생이라기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보다는요, 마치 교회의 파트타임 사역자처럼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면서 봉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섬기며 나아갔던 제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만나 뵌 분들이 바로 뒤에 계시는 우리 김영근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찬양 인도하셨던 전민석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까지도 귀한 교제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당시 이 김영근 목사님과 가깝게 교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시티에서 드렸던 새벽 예배였습니다. 이 청년부 수련회에서 목사님을 처음 만나 뵌 다음에 목사님께서 학위를 마치시고 한국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시티에서 함께 새벽 예배를 섬기며 나아갔고, 그 가운데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드리고, 낮에는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지냈고, 또 저녁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봉사하면서 지냈고, 또 토요일 주말이 되면요,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면서 그 전도팀 봉사와 섬김을 해 나갔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김영근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컬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너무나 크게 있어서 쉽게 그 콜링에 응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콜링을 거절을 했습니다. 신학에 대한 마음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어서, 또 신학에 대한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시민권을 먼저 취득한 다음에 돈도 충분히 벌고 난 후에, 그리고 삶의 여유가 생긴 다음에 그때 가서 신학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언젠간 신학을 하겠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호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영근 목사님과 두 번째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남아 2011년 7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던 제게, 신학 공부를 두고 갈림길에 서 있던 제게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 가운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바로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제 안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동안 제 안에 눌러왔던 그 부담감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아주 말끔하게 그 부담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 마음에 일어났던 변화는요,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분명히 주신 확신임을 믿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는데요, 언젠가 하겠다, 언젠가는 신학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확신이 제 마음속에서 분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너무나도 굳게 자리 잡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절대로 이 호주 땅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필코 이곳에서 시민권을 따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마음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이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외국에서 즐겁게 살아야겠다는 그 확고한 다짐이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말씀 하나로 이렇게 붙들리고 또 변화시켜 주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하나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구나. 제 마음에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더 깊이 더 감사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이 고백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 제 믿음의 고백이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모든 길이 만사 형통하듯이 술술 풀려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모든 일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을 바로바로 열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성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요, 제가 호주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부모님께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어땠을까요? 저를 반갑게 맞아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휑하게 저를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기도를 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님은요, 제가 호주에서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시민권을 딴 다음에 그곳에서 아무 염려 없이 잘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신학교 입학도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2011년 가을쯤에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 이제 2012년 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세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김영근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았었는데 그 합격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었는데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현실은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졌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 너무나 앞이 깜깜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분명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순종했는데 그래서 발을 내디뎠는데 막상 상황은요 전혀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성령님의 간구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간구가 보이는 역사,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구원의 자격을 반드시 완성해 가시는 그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이 하나님의 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데요. 김영근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콜링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선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 형통하는 것, 성공하는 것,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선은 우리를 편안하게, 우리를 더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형상?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환영받지 못하고 또 신학교를 입학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 떨어진 다음에 마음이 엄청 많이 혼란스러웠을 때, 그때 김영근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영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 그랬군요. 이창 형제, 토요 기도에 나와서 우리도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김영근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저는 목사님과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매주 토요일이 아니라 한 달에 2번씩 그 토요일 저녁에 진행되던 그 기도 모임에 가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아마 2011년, 이제 2012년을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받았지만 현실의 상황 가운데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혼란 속에 머물러 있던 그때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침체되었던 제 영이 조금씩 그리고 차근차근히 풀려 나갔다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의 시간을 준비한 끝에 결국에는 신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유치부 봉사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리 전민석 목사님과 또 전민석 목사님의 사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함께 토요 기도 모임에 나가면서 함께 섬기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토요 기도 모임도 섬기고 육치부 봉사를 감당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처음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1년을 더 준비한 끝에 2016년에 여의도 순복음 교육자 시험에 다시 응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받아봤는데 결과는 또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신학교를 졸업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또 2017년 1년을 또 준비해야 된다는 그 현실 앞에서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지만 시험에서 2번 연이어서 떨어지고 나니까 그 시간은 제 눈앞에 도무지 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기도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제게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가 바로 제 개인적으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겠다고 다짐해서 호주에 가고 그곳에서 콜링을 받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열심히 성실히 준비해 왔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의 결과는 제 뜻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 말씀이 부딪혔습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의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엉켜있던 이 실들이 하나씩 풀어지듯 저는 조금씩 제 마음속에서 믿음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선은 단번에 완성되는 결과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차근차근히 빚어가시는 하나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김영근 목사님의 조언으로 용돈벌이를 겸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규 교육자 3번째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연이어서 떨어졌던 그 2해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이 토요기도 모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상황은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죠. 상황은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제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세상적인 성공은 아닙니다.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참된 선인 줄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지나온 시간들은 결과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저를 바꿔놓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규 교육자 3번째 시험에 응시해서 마침내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합격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이라고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이루신 그 선은 떨어져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으로 저를 빚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전적으로 지금도 믿으며 많은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의 결과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은 이미 그 이전부터 제 삶 가운데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먼저 주의 종으로 세우기보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신 사람으로 빚으신 후에 그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제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함께 토요 기도 모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고린도 13장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와 온유라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가족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결과 자체가 곧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한 후에 곧이어서 29절에서 그 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29절은 그 선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은 우리 인생에 좋은 결과를 주시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시험에서요 2차례 불합격 소식을 들었고, 그로 인해 2년이 넘는 준비하는 공백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과에 매여 있던 제 마음을 다루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제 삶의 습관을 바르게 정돈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습관이 무엇이었냐? 바로 토요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엇을 위해서인가요? 바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겸손을 배우게 하셨고, 제 소명을 다시 확인하게 하셨고,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차근차근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야말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순복음 금정교회에서도 토요기도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맞으실까요? 네. 토요일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이 가족들과 오붓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인데, 그 황금 시간대에 토요일날 여기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진짜 영적으로 그것이 황금 시간대인 줄 믿습니다. 기도 모임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고 있는 더 깊고 귀한 황금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의 어떤 성공도 아니고, 또 어떤 시험의 합격도 아니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의 응답도 아닙니다. 분명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 것인데 우연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결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에서 말하는 이 선은요, 어떤 하나의 결과로만 정의해 버린다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히려 좁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28절에서 그 선을 언급한 다음에 곧바로 29절에서 그 선의 내용과 방향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선은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선은 우리 인생의 어떤 성공적인 결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전에, 기도 제목에 응답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전에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실패의 과정은요, 선이 없던 시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신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도 모임 가운데 아무런 결과도 없이 모였지만, 또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머물렀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요, 언제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보다 어떤 사람으로 서게 할 것인가를 먼저 다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은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열매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선은 어떤 하나님의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역사 그 자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요,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삶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결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잔잔하게 그 지났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 간호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사모님과 장인, 장모님 또 사랑의 온이 왔습니다. 한번 좀 환영의 박수 부탁드릴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떠오르는 것이 토요일마다 다 피곤하고 사역하였는데 주일 사역을 앞두고 토요일날 우리가 만나서 3시간을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모임을 기뻐하시고 비록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고 올해 우리 교회표가 뭐죠? 예수님 증거하며 예수님 닮아가자.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련의 성장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따라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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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땅히 뜻만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간수를 기도하시며 하나님 모든 사명하여 아버지의 선을 이루가시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다 이해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얻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혜사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가 마땅히 빛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목적이 달성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버지 이루어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 낙심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을 신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의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으니 아버지의 마음의 시험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의 낙심하며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도무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비추심을 아버지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며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수 있도록 미션을 성공함을 살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주의 십자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제 성령님 이제 성령님 환영 성령님 오셔도 올라바바바 오직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사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라바바바바바바바 라바바바바바바바바 아버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하나님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바바바 주님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소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올라바바바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바바바바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다리고 하나님 오늘도 사모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진리 예수의 생명 안에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바바 아들의 하나님이 아버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올라바바바 주님 예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바바바바바바 올라바바바바바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바바바바바바바 이야라바바바바바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올라바바바 주님 나라바바바바바바 올라바바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바바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하나님 오늘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올라바바바바바바 나라바바바바바 아버지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예수의 이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여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라바바바바 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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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 얹으시고요.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월요일, 화요일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성령 비전 캠프로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수많은 은혜가 있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기적 이 자리도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멘.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어 싸우니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이 우리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완치가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멘. 갑상선 관련 질환을 치료해 주셔서 아멘. 갑상선 암이 치료될지어다. 갑상선 호르몬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아멘. 모든 이비인후과 계통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아멘. 목감기가 나을지어다. 아멘. 콜록콜록 기침하는 분이 치료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편도선 염증이 완치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이명을 고쳐주셔서 귀에서 윙 소리가 나는 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늘 간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발바닥이 아프신 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아픈 곳에 손 얹어 싸우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병 고쳐 주시옵시고, 아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 친인척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고쳐 주셔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을지어다. 아멘. 가정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 한 분 한 분 다 예수 믿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올해 하나님 아시죠? 우리 가족들의 소원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되, 아멘. 우리 가족 모두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하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향한 꿈이 있고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수목금정교회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멘. 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교인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 민족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꽃이 피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제사장의 국가 되게 도와주셔서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지혜 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인간 관원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학문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성경의 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승승장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아멘. 화명지성선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오이창 목사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온유 그리고 사랑이 앞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만남의 복 사역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한 물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희창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과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희창 목사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러면 힘차게 격려와 사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 부어주사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원하여 귀한 물질 올려드리오니 드린 속들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자손 만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싸우니 온 열방에 예수 증거하며 간증하는 크리스찬 명문 가정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삶 위에까지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